신앙길을 갈까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삭에 대해서 살핍니다. 순종의 열매를 누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상황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제물로 바치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화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결행하기까지 일체 군말 없이 그대로 묵묵히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 한 때가 대체적으로 이제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그 어간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근 한 40여 년 세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믿음의 연단을 받아온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극히 싫어하셨거든요. 밀곰이라든지 그무스와 같은 우상 숭배 의식에는 꼭 그 어린 아이를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관습을 질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모세 오경 이후에 율법에 나와 있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인 거잖아요. 그 율법 이전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40년간 겪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아는 거지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라 부를 정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주종 관계의 은총이 열렸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벗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게 마귀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점 하나가 뭔가 하니 주의할 점이 많죠. 근데 주의할 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무게를 담고 있어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장중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단을 받은 영혼이라면 그 무게감만으로도 이 음성의 근원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도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같은 경우는 그 양털뭉치로 징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점검이 필요하지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때의 그 무게감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그것을 직감을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어떤 재물이 따로 준비된 줄 알았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처음에는 설마 하고
뭐 중간에 재물을 마련하시겠지 그랬는데 끝까지 이제 종들까지 이제 다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하고 둘만 모리아 산의 제단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그제서 이제 이삭이 느낀 거지요. 내가 재물인가? 아니나 다를까 딱 정한 곳, 그곳은 정말 그것이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거든요. 그 모리아산 그곳에 딱 도착해서 돌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마 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 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20세 정도.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소천했잖아요. 120세 정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냥 평균 잡아서 20대 정도로 본다면 지금 이삭은 지금 혈기방장할 때입니다. 얼마든지 120세 된 노인 제쳐놓고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믿는 것도 좋지만 뭐 여러 얘기를 하면서 밀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기 그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감독이 그 대목을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손을 이제 묶는 거잖아요.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내려 찍어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손을 묶는데 아브라함이 설렁설렁 묶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얘가 지금이라도 날 밀치고 그냥 달아놔줬으면 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딱 손을 내놓고 아버지가 묶는데 설렁설렁 묶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더 꽉 묶으세요. 자기도 혹시 모르니까 더 꽉 묶으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제물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러실 정도면 하나님 명하신 것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 명하셨다면 그러면 제가 제물되겠습니다 이거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이런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보면 첫 번째 그 순종과 축복의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한 대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순종에 따른 축복이 자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몇몇 대목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제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순종하면 그런 축복이 따라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거기에 대비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분량이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5절서부터 68절까지 거의 뭐 3배 이상의 분량으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끔찍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치는 분명합니다.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분명히 제시한 바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만한 일이 없는데도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 이제 욥이 대표적인데 욥의 경우에는 불순종 때문에 병고를 겪은 게 아니었죠. 그것은
일종의 이제 학습의 차원에서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 고난의 형태만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순종이 아니냐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상 한꺼풀을 벗겨보게 되면은 거기엔 축복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십자가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이제 그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도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냐? 그럴 수가 없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신명기 그 말씀 그대로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한꺼풀 벗기니까 거기에는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 이치적으로 봤을 때의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고 그다음에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른다. 마치 그것은 한 집안의 아이가 그 사랑 많은 부모하고 함께 살고 있다가 이게 가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 아이가 그 사랑 많고 돈 많고 실력도 있는 부모 밑에서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고생할 게 없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부족한 것 없이 공급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부모는 원치 않았지만 이 아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가출을 했단 말입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용돈 가지고 있는 때까지는 버티겠지. 그러나 이제 용돈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고생길입니다. 누가 먹여주지도 않고 입혀주지도 않고 재워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고생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동네 그 친한 그 선배 2명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걸어가지고 가출을 해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그 대전에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왔는데 서울에서부터 이제 집에 가출을 해가지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제 그런 치가 발동한 거야. 이래가지고 쭉 둘이서 가게 되는데 용돈이 수원 때까지만 해도 용돈이 있어가지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이러면서 버텼는데 용돈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이제 그때 마치 이제 김장철 지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장하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토막 같은 거 버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주워 먹으면 배고프니까 어디 뭐 얻어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다음에 식당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가 음식 쓰레기 나오게 되면은 바로 또 챙겨가지고 거기서 골라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잘 사는 집안 사는. 그래가지고 가출 방랑기를 그때 내가 들으면서 아, 가출은 안 좋은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순종이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 부모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부모 하라는 대로 하면서 부모와 함께 있는 상태. 불순종은 뭐냐? 가출한 거죠. 영적으로 가출한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관계도 마치 그 가출한 그 아이의 상황과도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출해가지고 자기가 고생하면서 이제 종종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쳤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친족은 없어요. 지가 얻어 터질 대로 가가지고 얻어 맞는 거지. 만약에 나가지 않았으면 얻어 맞을 일이 없을 텐데 나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시달리는 거지. 깡패에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질과 양도 이 저주의 질과 양도 불순종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 같고, 일단은 축복의 질과 양도 순종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순종을 확실하게 하면서 정말 가장 큰 은총을 얻은 분이 정작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조차도 엄청난 자기 비하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하늘, 땅 아래 모든 만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섬기게, 또 섬김 받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순종 가장 큰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순종에 따라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삭의 순종이 귀한 것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사실상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 그럼 내가 죽음으로 제물 되지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랬더니 그 순종에 따르는 열매들이 이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생애에 나타난 그 순종의 결실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백배의 결실. 26장을 보면 12절로 13절인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00배나 얻은 거예요. 이제 그 뒤에도 이 보너스처럼 나온 표현들 자체가 또 대단한 그 축복이었지만 어쨌든 100배나 얻었다. 그게 이제 이게 그랄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딱 해서 농사를 했는데 보통 그 땅에서 평균적으로 거두는 결실의 100배를 이삭이 거둔 거지. 이제 이것은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배를 얻게 했다는 뜻보다도 이때 100배의 수확을 얻어가지고 한 미천 잡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후를 감당하게 만드는 한 미천을, 즉 한 몫을 이때 하나님께서 확 챙겨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지만은 사실상 가나안 땅이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넘겨지게 된 것은 여호수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만 해도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주민으로서 계속 이동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랄 땅에 정착하면서 이 농사, 정착민으로서 할 수 있었던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확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뒷배가 대단하네. 왜냐하면 알거든요. 아브라함도 알고 그 다음에 이삭도 알고,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도 심상치 않은 느낌을 가졌었거니와 이삭을 딱 봤는데도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보스 기질이 조금 강한 측면이 있는데 이삭은 사실 조용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 할 때 4대 족장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얘기하는데 그 4대 족장 가운데서 가장 조용한 일생을 보낸 사람이고 성경이 할애하는 분량도 가장 적어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온유하게 이제 살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을 볼 때에 이건 뒷배가 대단하다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밀어준 거예요. 특히 이제 온유하다 보니까 다투지를 않은 거예요. 싸우면서 사는 것을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을 놓고 여러 번 다툼이 벌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우물은 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 자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이 농작보다도 이 유목, 이제 육축들을 키우는 이게 이제 큰 비즈니스였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육축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 되려면은 없으면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 자본이 되는 것인데 이 우물을 놓고 밀당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도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이삭이 이제 그 우물을 파가지고 하게 되면 또 가서 뺏고 또 가서 뺏고 이래도 내주고 또 내주고 내주는 거예요. 한번 맞붙어 가지고 맞짱 떠 가지고 버티기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냥 그 우물 때문에 다툼 생기면 또 내주고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그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4번을 내주는 그리고 내주고 팔 때마다 또 우물이 파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확실한 축복의 징표고 이것은 신의 보증을 받는 일로 간주되는 당시 문화였는데 이 이삭은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도 받았거니와 그 다음에 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생기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26장 15절을 보면 이제 이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이것을 시기한 원주민들이 이제 시비를 붙여가지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물려받은 그 우물을 뺏은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런 일이 딱 벌어지게 되니까 이삭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 오케이, 너희 가져라.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이거 대박인 거거든요. 그 조건에서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조건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이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원주민이 또 달라붙어 가지고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그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또 물을 얻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또 원주민들이 득달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 이것도 너희 가져라.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오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주민들이 질린 거야. 아, 이 사람은 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그 다음에 이삭 사이에 이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지금 이제 그 이삭이 우물 판 기록들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양반은 손 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식당을 봐보면 식당 쪽으로 대박이 터지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의류업에 또 손을 댔는데 그쪽으로 또 대박이 터져.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했는데 그쪽이 그냥 또 왕창. 아무튼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 그 뉴스를 보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크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남이 하다가 망한 뭐 식당이라든지 혹은 뭐 샵이라든지 이런 걸 인수했는데 막 거기서 대박이 터지고 또 성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삭이 바로 그랬다는 거지.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응? 그런데 이 같은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한 대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은 애초서부터 그 창세기 22장 그 사건, 그 모리아산 그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삭은 탁 하니 그냥 밀어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더 이상 이삭은 뭐 흔들어 보고 뭐 테스트해 보고 그럴 게 없어. 그냥 얘는 내가 아무튼 아낌없이 밀어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왕이면 확실하게 순종하는 게 좋다. 확실하게 순종하는 게 좋다. 그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아레이 토레이 그 목사님, 지금 저 태백 황지원의 그 황제에 있는 예수원이죠. 예수원의 그 설립자였던 그 대천역 신부의 증조 할아버지인데, 시카고에서 높은 빌딩이 있어요. 높은 빌딩에서 무디 목사님하고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대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나중에 술회를 한 내용이 이제 전해진 건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토레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그냥 이 고층 빌딩에서 그냥 뛰어내리라면 전 뛰어내립니다. 주님께서 뭘 하라든 나는 그냥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토리에 목사님이 그때 그 주님을 향한 순종의 영성에 깊은 감화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글쎄 내가 그 시카고에 그 고층 빌딩 안에서 내가 무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지 뭐야, 내가 얼마나 감화를 받았는지 몰라, 이렇게 이제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무디 목사님을 그렇게 밀어주시는 거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불순종에는 또 결과가 닥친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삭의 생애를 쭉 봤을 때, 아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종의 영성이 탁 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테스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턱하니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그 마음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만 이제 순종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뭔가 하니, 자 이제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뱃속이 막 울컹울컹거리고 막 이게 이상해가지고 리브가가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지금 이 뱃속이 내 왜 이런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그냥 막 무격다짐 같은 게 일어나고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글쎄 마누라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이 심상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눌 텐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얘기잖아요. 쌍둥이인데, 그런데 형이, 큰 자가, 즉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기리라.
자, 그러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죠?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큰 자가 어린 자, 즉 형이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상 둘째이지만 둘째가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알았어. 이걸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생을 하고, 근데 이제 에서와 이제 야곱 사이에 이제 묘한 긴장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리브가가 남편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러면 둘째가 장자 역할을 하네?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났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리브가가 그 얘기를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옳거니 내가 이 간발의 차로 둘째가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장자라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서는 어림없지 이제 이렇게 이런 묘한 긴장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지금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첫째 둘째는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섭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역할이 바뀐다는 것인데, 이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형제 간에 의의를 상하는 일 없이, 가족 간에 불화하는 일 없이 그게 덕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그만 첫째를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남성다운 거예요. 야곱은 여성다워가지고 주방에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에서는 남성다워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 이삭의 마음이 에서에게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자기의 마음은 에서에게 쏠립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은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그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좀 그런 연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 이삭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니까 그 주변의 그 어떤 그 압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예민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 한 가문을 지키고 한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성스러운 놈보다는 남성스러운 놈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선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지금 다른 결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야곱을 축복해주게 되고, 형 에서는 살기 등등 해가지고 야곱을 또 죽이려고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는 다시 영영 이제 그 리브가의 임종도 못 보게 되는 이런 가족 간의 분열과 불화가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쫓은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 모양. 근데 그래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패여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돌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28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벌어졌잖아요. 에서는 에서대로 그냥 막 열불을 내고 있고,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야 될 판이요. 이삭도 가만히 보니까 에서를 말릴 수가 없어. 그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만 돌아가시면 단칼에 그냥 이런 마음을 딱 품고, 그러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이게 말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야곱을 이제 그 외삼촌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 떠나는 야곱을 놓고 이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결국은 이걸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이제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제 보내주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결국 다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섭리대로 안 갔을 때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하, 이게 주님 뜻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그리고 깨닫고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뭐 그게 고통이 됐든지 혹은 축복이 됐든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단세포적으로 뭐 이 사람이 순종하고 있네 혹은 불순종이 있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치적으로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 그럼 마치 가출한 아이가 고생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고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 성경은 신명기에서 저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서 겪게 되는 저주는 우리의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가출해서 쓰레기통에 김치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저주의 디테일이 너무 섬뜩해. 너무 섬뜩해.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섬뜩한 일들이 사실 하나둘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교회를 다니려면 순종을 하든지, 하려면은 확실히 하든지. 다윗은 시편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게 주님과의 관계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 소유보다 귀하다.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내 생명보다 차라리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거예요. 주님과의 좋은 관계, 이게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니까 순종의 길을 가시면서 이삭이 받은 축복,